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의 에덴에서 처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 어떠했을까요? 저는 가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좋아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그렇죠? 눈을 뜨고 그 아름다운 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나타나실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껏 우리가 지나온 많은 안식일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안식일이 제일 행복한 안식일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1852년 4월 10일에 한 미국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알제리는 이 아프리카 대륙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 미국 시민이 그곳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시민의 유해가 31년 후에, 그가 사망한 지 31년 후에 미 정부에서 이 군함을 보내서 그 시민의 유해를 미국 뉴욕 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뉴욕 항구에는 군악대가 나와서 이렇게 사회를 하고 있었고, 또 군 부대들이 예포를 쏘아대면서 미국 대통령, 국무위원들, 뉴욕 시장,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뉴욕의 많은 시민들이 다 함께 그 뉴욕 항구에 나와서 31년 만에 돌아오는 한 시민의 유해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유명한 장군도 아니고, 유명한 지식가도 아니고, 유명한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이 노랫말 때문에, 그가 지은 시 때문에 미국의 그 당시 모든 국민들이 다 그를, 비록 죽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유해였지만은 그를 환영하면서 그를 기렸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시입니다. 노랫말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리. 이 존 하워드 페인이 쓴 아름다운 노랫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의 중요성들을 별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한 시민의 이 노랫말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그
가정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소중함, 가족들의 소중함에 관해서 백성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모든 국민들이 애창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고, 또 모든 국민들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쉴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 피고 새 우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사랑 나의 집,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가정으로 말입니다. 이 집이 존 하워드 페인이 살던 그 옛날 그 집입니다. 이 나무로 지은 집이죠. 지금은 이곳이 박물관이 되어 가지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나요? 오늘 우리는 시편 127편과 128편을 공부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가정의 모습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에 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어주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래야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미 이런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 가정을 잘 보존하고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복된 가정은 첫째로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가정이라고 시편 127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이 기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맨 처음으로 이루어지신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소중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구성원들 상호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아름다움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시니까 좋으시죠? 그냥 소파에 길게 누워도 괜찮고, 그죠? 또 예배 드리던 중에 뭐 가서 이 물도 가서 떠오고 어떤 성도님이 그러세요. 예배 드리는 중에 꼭 심부름을 시킨다고 남편이. 뭐 아무튼 편하시죠? 네, 너무 그것에 젖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우신 그분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은 복음을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곳입니다. 내일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 별일 없으면, 그죠? 별일 없으면 주의 성전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뵙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뵙는 장소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성도님들 주의 기관에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127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솔로몬의 시 이렇게.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가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가, 그죠?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다 그것이 헛된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127편 1절과 128편의 1절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128편에서 그 도에 행하는 자, 그 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우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된 가정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참, 이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 128편을 가리켜서 결혼의 노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Married Song. 그래서 시편 128편은 결혼하는 자들이 꼭 암송하고 알아야 되는 그러한 시다라고 루터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28편 3절에 있는 말씀의 이 아름다움이 그려지십니까? 그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죠? 여러분, 이 가족들 행복해 보이십니까? 뭐 식사를 해봐야 별거 없어요. 밥하고 국하고 반찬 3가지예요. 그죠? 네, 아주 단출한 식사예요. 그런데 이 식사를 앞에 두고 손을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한 이 가족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세상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기를 바랍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반찬에 상다리가 쓰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간단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가족 간에 환한 웃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시편 128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3대가 함께 앉아 있어요. 식탁에. 뭐 식사를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마른 빵에 샐러드가 다예요. 주스 한잔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참 웃음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해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3대가 앉아서 조촐한 식탁에 앉아서 둘러 앉아서 정말 환한 웃음을 웃을 수 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바로 이러한 가정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계시고 그죠? 아들, 딸들이 있는 행복한 식탁 말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에스겔 15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빼면은 다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유일한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제목으로도 쓸 수도 없고 이거 태워도 잘 타지도 않아요. 또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참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지만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들의 많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이요, 세계에서 참 넘버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넘버원 하는 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돼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제일 낮아요. 제일 높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서 자녀 교육시키기가 어려워서 뭐 이렇게 집 마련이 어려워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런다고 하는데 참 저는 우리나라 장래가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국가의 힘은 첫 번째 이 백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인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1년에 한 가정에서 한 명꼴도 안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허락하신 이 열매들이 이렇게 없어서 될까 하는 생각들을 그저 저 혼자 안타깝게 해보는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한국 백성들이 우수한 백성들 아닙니까? 머리도 좋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뭐 그죠? 그런 후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계 축복이 될 것 같아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감람나무면요, 이 소출이 엄청납니다. 이 올리브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올리브 말입니다. 올리브가 익으면 이렇게 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익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저런 모습입니다. 네. 감람나무는 소출이 참 많습니다. 이 올리브가 엄청 많이 열려요. 특히 이 모든 나무들이
어릴수록 소출이 많습니다. 나무고 동물이고 이 나이가 많아지면 이 소출이 적습니다. 소출이 적어요. 네, 이 올리브는 기름을 짜서 쓰기도 하고 열매 자체로 먹기도 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이쪽 이 터키나 이런 데들은 다 이게 그들의 그 삶의 그 주식입니다. 주식이에요. 예, 기름으로 쓰고 열매로 쓰고, 물론 이 열매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먹을 수는 없어요. 독성이 있어서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이 감람나무가 보통 몇 년 정도나 살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감람나무입니다. 밑에 줄기를 보니까 나이가 좀 먹은 것 같죠? 이 감람나무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예루살렘 감람산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감람산이에요. 이곳인데, 식물학자들이 이 감람나무의 나이가 몇 살인가 대충 추정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람나무들은 적어도 2000년 이상 된 감람나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당시에 심었던 것은 아닐 테고 이미 그때 이 감람산이 조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감람나무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감람나무예요. 그 생명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감람산에 있는 이 감람나무가 지금도 이 올리브가 열립니다. 지금도 열려요. 뭐 물론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처럼 많이 열리지는 않아요. 많이 열리지는 않는데 지금도 열매가 열려요. 아무튼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네. 시편 52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와 이렇게 붙여 주셨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참 감람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함께 그분의 집에서 살 것입니다. 세 번째 복된 가정은 희망의 미래가 있는 가정이라고 이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유업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대대로 물려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대대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의 열매가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상급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고 유업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이런 많은 기업과 많은 상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손까지 이렇게 많은 축복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들은 희망적인 미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독립전 인격체로서 성장하면서 사회에 자기 역할을 다하고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또 자기의 가정을 꾸려가면서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의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복된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기 젊은 자라는 말과 장사, 힘센 장사 그 말입니다. 장사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젊은 분들이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장사들이 힘이 넘치죠. 젊은이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의 자녀들은 장사가 가지고 있는 화살 같다. 여러분, 힘센 장군이 그의 손에 화살이 있다면 그거는 그의 힘을 2배, 3배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무기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 힘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중에 화살,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 그 화살이 뭐예요? 젊은이에게 있어서 자녀예요. 자녀, 자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가득한 자는, 그의 화살통에 자식이 가득한 자는, 그의 가정에 자식이 가득한 자는 뭐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다 자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못 살았는데 자녀들이 참 많이 낳고 살았어요. 요즘은 잘 사는데 자녀들을 안 낳고 살아요.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아라. 다 지 먹을 것 타고난다. 그러시면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주셨어요. 길러주셨어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그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식의 자식을 이어서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자손손 이 복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인하여 감사하고, 부모들이 그 선친들의 신앙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복 말입니다. 그런 복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거의 90%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이 말씀을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해요. 쉐마라고, 히브리 말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일러 주셨던 그 말씀이죠.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말씀을, 그죠?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께,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같이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나서도 가르치고, 그럼 우리 자녀들이 다 도망가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뭐 이 말씀처럼 그냥 뭐 앉아 있을 때인지 서 있을 때인지 늘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자적 그대로.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라는, 그것을 깨우쳐주라는, 그것을 신앙의 유업으로 나눠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꼽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새겨 두어야 되겠죠? 복된 가정은 넷째로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창기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국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못 받는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 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된 가정은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집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돈을 열심히 벌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면,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그런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뉴욕 근처에서 목회할 때 아주 잘 사는 어떤 부부가 저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목사님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된다고 하면서 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현관에서부터 집 안채까지 들어가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제 기분에 차 타고 한 10분은 들어간 것 같아요. 현관 문이 열리고 그 집 본체까지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아름답게 정원이 가꾸어졌고, 얼마나 집이, 제 평생에 그렇게 멋진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북부 뉴욕에 잘 가꾸어진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께서 이 고민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미국에 와서 이룰 것 다 이뤘고 재산도 정확히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에게 두 자녀가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딸은 예일에, 아들은 MIT에 이렇게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 아닙니까? 인류. 예. 온 세계가 다 인정해주는 인류 학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부모님들도 몰랐어요. 공부하는 것들이 많은 스트레스가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약을 복용하고
부모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두 자녀가 정말 돌이키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그 부모님들의 그 절규와 절망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도 그때 참 젊은 나이였습니다. 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미국에 와서 그들이 열심히 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만 아니라면 그 부부가 지금이라도 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포들의 이 사회에 그런 일들이 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호와께서 자리 잡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런 슬픈 일,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 열심히들 살지 않습니까?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 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이렇게 소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죠? 또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복되고 성공하리로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성공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 아닙니까? 네.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멀리 지평선 끝에 보이는 교회에서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석양에는 해가 이제 이 뉘엿 지평선 아래로 해가 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교회에서 저녁에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부부는 감자밭에 감자를 캐고 있던 이 부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음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부인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뱃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축복에 관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내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에 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 부부는 정말 복된 부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이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새로 주어진 하루에 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자녀들과 더불어 식탁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환한 웃음을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을 주도하셨던 메가더 장군을 잘 압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그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여기 그는 아들입니다.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향한 그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그의 이 기도문이 제 가슴에 콱 이렇게 와 박힙니다. 아버지는 메가더 장군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삶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내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 드려 보십시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삶의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 내 인생이 헛되이 살지 않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과 128편을 통하여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는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가 있는 가정입니다.
셋째로, 복된 가정은 희망의 미래가 있는 가정입니다. 끝으로, 복된 가정은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이 안식의 첫 시간, 성도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시편 127편, 128편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화목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 제도 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며 가장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풍성하신 축복이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